우리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다 다르죠.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성향이 참 많이 다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소극적인 성도들, 또 이게 내향적인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좀 앞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보면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뛰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활동적으로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성도들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한 배에서 나온 자매였지만 그들의 성향은 완전히 달랐어요. 언니 마리아는,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적인 성향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반면에 마리아는 수줍어하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내향적인 성향의 자매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 두 자매가 보여주는 이 예수님을 섬기는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던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두 자매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자, 초대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동생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귀를 쫑긋 기울이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 말씀을 집중해 듣고 있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을 거예요. 그 방 안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방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어요. 부엌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귀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 대충 대접할 수 없잖아. 따뜻한 밥을 준비하고 아주 맛있는 국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힘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 보양식으로 다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했을까요? 그래도 산낙지가 최고지. 그래서 뭐 산낙지도 사다가 절반은 잘라서 탕탕이로 탁탁탁탁 하고 절반은 이렇게 뜨거운 불에 이렇게 이제 국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고 또 최고로 좋은 진도산 전복을 또 한 3kg짜리를 사가지고 절반은 이렇게 썰어가지고 생으로 탁 갖고 절반은 이렇게 버터를 발라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고 정신이 없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바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다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참 귀한 모습들 아니겠어요?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손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그 육성을 방 안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일반 성도들이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일이 그냥 진행되었으면 성경에 어쩌면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마르다가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잘 대접을 하려다 보니까 손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찾았는데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얘는 지금 어디 갔어?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파도 까고 지금 마늘도 까야 되고 지금 샐러드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도대체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방 안에서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귀를 청긋거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음식 만들어 복장이 터지는 거야. 아니, 쟤는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도 방문을 팍 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전하는 걸 중간에 뚝 끊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도 멈춰졌을 것이고 시선은 그 집에 마르다에게 집중이 되었겠죠. 이 마리아가 언니를 봤겠죠. 예수님도 마르다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울그락불그락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화를 내대는데 누구에게 더 화가 났냐면 예수님에게 더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더. 아니, 그래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왜 마리아가 앞에 앉아서 말씀 듣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 불똥이 예수님에게 튀었어요. 예수님에게 튀었어요. 아니, 마리아가 나를 도와서 주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도록 해야지 왜 앉아있도록 내버려니까 빨리 나가서 언니 도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화들짝 놀라서 야야, 언니 화났다, 빨리 나가라. 나가, 너 때문에 안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식 준비로 분주한 마음이 나누어진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늘 사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음식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참 분주하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단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너도 뺏을 수 없는 거고 나도 뺏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내가 보기에 좋은 편을 선택을 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마리아는 옳고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는 틀린 걸까요? 자, 오늘 마리아는 잘한 것이고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는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의 삶은 무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르다도 누굴 위해 열심히 움직였어요? 주님을 위해 움직인 거예요. 둘 다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 중요했죠. 배고픈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 위해 힘을 다해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럼 식사 준비를 안 하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식사 준비를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럼 마리아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청중이 있어야죠. 청중이 없다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도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 여인 모두 다 잘했어요. 다 귀해요. 주님 발치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을 맛있는 식사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마르다가 못했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뭐든지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다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예수님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육신을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대받은 가정에서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참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풍성해지고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모인 것은 그 일이 더 우선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리다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식사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그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나가서 예수님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게 이 여인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먼저 하는 것, 이게 마르다가 저지른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진리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식사 시간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는 잘 안 돼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심지어는 마르다를 방 안에서 부엌으로 내보내지 않은 예수님에게까지 그녀는 불똥을 터뜨려요. 예수님에게까지 불평을 하게 되죠. 마리아에게만 불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면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인생은 분주해져요. 교회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뭔가 이렇게 분주해요. 분주하지만 갈피를 못 잡는 인생, 염려하는 성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그래요. 염려한다. 염려한다라는 말은
마음이 깨어지고 분산된다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 하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마음이 분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신경, 여기에도 신경, 그리고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니까 목표가 여러 가지가 생겨버리고 이것들을 동시에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 후에 이제 점심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후에 이제 점심 식사를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좀 몇 구역씩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날 당번인 구역들 그런 이제 성도들은 좀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 말씀도 들어야 하고 또 성도들 식사도 잘 준비해야 해서 차질 없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막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후에 성도들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중요한 구역 몇몇 구역 식구들을 보면 예배 가운데 설교가 끝나면 뽀르르 나가요. 나가서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밥이 잘 됐는지 뭐 국은 잘 끓여져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지 이렇게 설교만 끝나면 나가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준비하는 성도들은 축도 전에 또 나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냐면 다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식을 준비하는 분은 아닌데 1등으로 가서 빨리 먹으려고 뽀로로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하는지 몰라. 빨리 끝나고 내가 1등으로 가서 먹어야 돼. 줄 서기 싫어. 이런 예배 가운데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코로나 이전에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진도 시찰 재직연합회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오전 11시에 이렇게 이제 화요일쯤 해서 시찰 재직연합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시찰 안에 있는 이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한 12시나 12시 반쯤에 이제 식당 가서 성도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어요. 그때도 보면 뭐 한 10명 이상은 아예 오지 않아요. 이 예배 자리에 가서 그냥 음식을 쫙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다른 시찰 그런 교회들 성도들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고 이제 식사 교제도 하는데 이분들은 예배를 아예 안 해요. 모인다고 쫙 가가지고 더 일찍 와가지고 팔을 쫙 걷어붙이고 쓱싹쓱싹쓱싹 하면서 막 생선도 배도 가르고 막 샐러드도 만들고 그냥 제가 보기에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들을 막 만들어요. 제가 아무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뭐 그것도 중요하고 또 차질 없이 식사 준비를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으로는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그런 마음들을 코로나 이전에 좀 가져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대신방이죠. 대신방에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성도들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구역장들도 그렇고, 뭘 대접을 해야 되나? 또 성도들 가운데는 무슨 차를 대접을 해야 되나? 무슨 과일을 깎아야 되는가? 뭐 이러면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막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대접을 할까? 어떤 방석을 꺼낼까? 뭐 이런 쪽으로 마음이 분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예배 가운데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 참 귀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나누어져 구주 예수님에게까지 불평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에게도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불평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도 불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르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이었어요. 현재로서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지만 그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섬겨야 해요. 섬기는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하고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섬기는 섬김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성도일수록 오늘 이 마리아의 본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무장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마르다처럼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면 마르다처럼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자기처럼 완벽하게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자기보다 불완전하게 일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 정죄와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잠시였지만 잠시 그녀의 마음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던 거죠. 잠시였지만 그녀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기의 중심대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에게도 주님에게도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마르다의 모습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보다 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향해 불평하는 성도들을 봐요. 근데 되게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삶의 우선순위, 지금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때 보통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 자기의 주관, 자기의 중심의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화가 나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성도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기도 해요. 분노를 터뜨려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르다처럼 피해자 증후군이 있어요. 나는 희생자야. 희생자 증후군들이 있어요. 나만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놓쳐버려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종종 찾아와요. 나는 열심히 지금 성도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또 중직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따라오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뭐가 드냐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야, 마르다야, 음식 진짜 맛있구나. 네가 최고다야. 네가 최고야. 아유,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산의 진미를 했구나. 내가 힘이 난다. 마르다야, 잘했어 하고, 어쩌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진 교회 봉사, 말씀에서 멀어진 섬김, 보이지 않게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향해, 다른 성도들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관련된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마리아는 주님 자체에 집중을 했어요. 주님 자체. 마르다는 주님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님과 관련된 일에 집중을 했어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중요한 차이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분주. 세상 모든 일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일도, 신앙 중요해요. 공부도 중요해요. 직장생활 중요하고 내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공부보다 영적으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생활보다 영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발치에 먼저 앉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 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인 거예요. 공부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일이 없다면 다른 일들은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주님의 발치에 앉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것들을 통해 영적으로 내 자신이 잘 준비되어질 때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몸된 교회를 섬겨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잘했어요. 마르다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분노를 터뜨리는 이 과정 속에서 마르다의 문제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 생활은 마리아처럼, 그리고 교회 봉사와 헌신 생활은 팔을 걷어붙이는 마르다처럼 하세요. 그러나 먼저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먼저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내 영혼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 마르다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개 모두가 조합된 영적 생활은 마리아처럼, 봉사와 헌신 생활은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재직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